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다 우리의 운명 결국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 앞에 인도하심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남은 인생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에서 자라며 배우며 또 열매 맺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심음으로 또 우리가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하계 세양의 1차로 공주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그리고 새로 인도되는 영혼들 주님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7차 수양의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인들 그 가운데 도와주셔서 또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그러니까 믿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밑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과거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 믿은 결과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우리가 이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다. 그런 내용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믿음으로 어우러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은 한 달 있다가 월급 나올 거 생각하고 그 믿고 일하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잖아요. 그 아파트 이제 고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원하는 층까지 올라간다는 믿음 안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저기 가평에 가면요. 그게 있더라고요. 놀이기구인데 번지 점프라고 있더라고요. 55m래요. 이렇게 높이가 55m. 야, 그 믿음이 대단해요. 그 밧줄 하나 의지해서 뛰어내리는데 저는 못합니다. 구원 받아도 못해요, 저는. 그 뛰어내리는 거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 내가 뛰어내려도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고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생각해 보셔요. 그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가 날아간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착지에 도착지에 이게 이제 내린다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 탁 올라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 지금 마이크가 조금 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있죠. 그 방송실 좀 컨트롤 좀 해주실래요? 예. 그래서 지금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웅웅웅 소리가 나는데 지금 그래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이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12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내용의 중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까지 뒷부분인데 그 중간에 오늘 읽은 거예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수신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건데, 수신자들이 그럼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서신을 받았냐.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성경에는 바울의 어떤 기자라는 어떤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서신과 비교했을 때 바울일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됐든 그럼 수신자들의 상황과 시대가 언제냐? 약 AD 64년, 그리스도 후 64년 정도로 봅니다. 이때가 그러면 어떤 시대였냐? 로마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악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시에 엄청난 대형 화재가 났죠. 그래서 도시가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로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냈다. 이게 이런 소문이 도니까 이 방편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화형시키고 공개적인 처형을 시키고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때 수신자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배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하나만 내가 지키더라도 대단한 거였어요. 이 시대 때는.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받은 수신자들이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럼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그런 환경, 극한 환경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수신자들에게 제안한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권면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내가 10장 12절부터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수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이게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나면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게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을 받고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성경 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복음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의 믿음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말씀, 기도, 신앙생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건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원은 무엇부터다?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부터가 이제 우리 신앙의 발판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루어진 걸 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 너희도 동일하게 선진들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루어질 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견뎌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우리 이제 믿음, 형제 자매님들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단계에서 5단계로 한다면 1, 2, 3, 4, 5단계 5단계가 제일 높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제 그 단수를 어디 정도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지금 그래도 한 3단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지금 1단계 간당간당합니다. 내 믿음 그래도 지금이 제일 그래도 강한 상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는요, 그 물맷돌로 뛰어나갔던 다윗, 나중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와 성경 공부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믿음은 왜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일이 있을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대상이 다른 데 있어요. 누굴 믿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내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이런 봉사 생활. 이것을 계속 유지함으로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적으로 안 되면 믿음이 붙잡고 있어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고유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은 좌우되는 거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믿음의 실천일까? 그 믿음의 실천은 무엇일까? 그거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 32장 찾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거저거 찾으면서 생각한 거 딱 하나만 생각하셔요. 아, 믿음 얘기 하시네.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네.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되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이제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에레미야 이제 여기 보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숙부의 아들 사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래요, 에레미야에게. 이제 에레미야가 그 은을 달아주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로 삼고 표를 삼아라. 그러니까 인을 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될 거니까 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지금 그러면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침공, 전쟁 중이니까요. 1차 침공, 2차 침공,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유다는 아주 황폐해졌죠. 그리고 이제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차와 3차 중간 상태예요.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사촌 지금 그 하나멜의 아들이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할 거다. 너 그 값을 주고 사서 거기다 인을 치고 증서를 남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주님,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 밑에 한번 찾아보죠. 23절, 3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므로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서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그 인을 치고 그 증서를 주고 이제 은 17세계를 지불하고 샀는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됐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이제 더욱 황폐게 될 것을 저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루어질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밭을 사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요. 26절에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살아. 환경은 준비되지 않았고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3차 침공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회파될 것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다시 매매하고 거래하는 날이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에레미야에게 사라 이 예표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며 회복할 거다.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봤죠. 이 밭을 사라 하면 어쩌미니까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행하는 자.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셔요. 그 일은 함께 하시고 싶은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다 암송하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앉아서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뭐 얻기 위해서? 믿음 얻으려고 그래요. 의지할 대상 얻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돌아가실 때 뭐 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믿을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 하나 붙잡고 가시는 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 참석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58절. (13장 58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헤아리시고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합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좌우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좌우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라느냐? 눈뜨기를 원하이다. 보기를 원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물어보셔요. 마태복음 8장 그 앞에 13절.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 병에 걸렸는데 사랑하는 하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그 자기 사자들에게 보내서 청했죠. 주님이 이제 가자 그러니까요.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아, 말씀으로만 하사. 안 나오셔도 된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것을 싫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 높으신 분인 거예요. 나도 100명의 수하를 두고 있는 백부장인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100명의 수하들이. 이 일개 백부장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주다. 주님이신데 말씀으로만 하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단 원어를 이제 2개를 찾아봤더니요.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근데 더 구체적인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믿고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나? 믿음을 달아보시고 헤아리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 바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5절로 19절 말씀 14절부터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토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온 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 남유다의 선한 왕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든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죠. 뭐라고 그래요?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말 기둥과 같은 분이었다. 당신은 마병과 병과 마병이여. 그 말은 뭐예요? 그 힘을 상징하잖아요. 군사력을 상징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큰 힘이었다 당신은. 근데 지금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뭔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그 활의 살을 취하소서. 취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그리고 그 활에 안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활을 저쪽으로 쏘소서. 이 활은 뭐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찰하고 그리고 이 활을 저 아람 진 쪽으로 쏘소서. 이 활은 하나의 예표죠.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아람을 진멸토록 이스라엘을 아람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활이다. 그 얘기를 남기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살을 취하셔서 치소서.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믿음을 의합해서 행하소서. 그 말이에요. 몇 번 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쳐볼까요? 여기 요아스가 몇 번 쳤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책망 들었잖아요. 그 구원의 살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5, 6번이 아니고 10번이라도 쳐야죠.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믿었다면,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이 구원의 한이라는 이 신념 안에서 이걸 행했다면 5, 6번만 행했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5, 6번은 그래도 했어야죠. 10번은 해야죠. 20번은 해야죠. 완전히 진멸토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3번만 치고 이겼잖아요.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은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우리도 믿음으로 뭔가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건 전도일 겁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마귀의 권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전쟁 자체가 전도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말로 믿음의 전쟁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몇 번 치면 되겠습니까? 3번만 쳐요? 계속 쳐야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2번 쳐고 에이 안 되네. 이루어지겠습니까? 3번 치고 아유 3번 했더니 안 되네.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내려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왕이 5, 6번은 기본적으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정말 꺾일 때까지, 완전 진멸할 때까지,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헤아리셔요. 성경 다른 곳에 한 곳 찾겠습니다. 열왕기야 찾았으니까요. 열왕기야 4장입니다. 이 주제가 계속해서 뭐하고 연관되죠? 예, 이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오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 계속 좀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헤아리고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이르러 나의 2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선지자 생도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생도니까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뭐가 있었어요? 빚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빚이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자손의 가족에게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채주가 그 어미를 찾아와서 생도의 아내를 찾아와서 이 2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가족에게 상속의 기속이 돼요. 그것을 이제 물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야를 만났는데 이 사건 자체, 이 사건의 제목이 과부의 기름병인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제 과부의 기름병인데 이 처음부터가 믿음이에요. 지금 부채가 지금 상속이 됐고 2 아들이 부채로 인해서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다.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찾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보죠.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돈이 많았겠습니까? 부자였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부채 가운데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그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는다. 이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환경적인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난국이 부닥쳤을 때
그 인간적인 방편을 계속 찾아봐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은 겁니다. 찾았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왜 물어봤죠? 지금 빚에 시달려가지고 두 아래 종으로 가게 됐는데 내 집에 뭐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을 제가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이제 목욕한 다음에 바디로션 이렇게 바르면 조그만 이렇게 병 하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양의 병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름이 아주 필수적인 어떤 아주 음식이었기 때문에 기름 한 병에 이걸 가지고서는 빚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한두 번 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왜 그걸 물어봤냐 그 말이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적으시고요. 출애굽기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되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바로 앞에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잖아요.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무슨 지팡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장식 줄줄? 아니요. 소모는 지팡이. 소모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오. 이거는 뭐 할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셔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강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피가 돼버렸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하찮은 지팡이일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이 하잘것한 지팡이, 하잘것없는 지팡이, 양이나 치고 소를 몰았던 이 지팡이, 나무 조각,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많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작은 것을 물어보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 31절. 에우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에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삼갈 생각해 보셨습니까? 600명을 죽였더라. 쳐 죽였겠죠. 뭘로? 기관총? 대포? 아니죠. 뭘로? 소모는 막대기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모는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50명까지 쳐 죽였다. 힘이 세네. 100명까지. 야, 대단하네. 600명을 쳐 죽였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괴력이잖아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하 4장, 이제 좀 전에 찾았던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도 빌지 말고,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름을 붓대. 기름이 한 병이 있는데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빌려와라. 그리고 부어라.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기름이 작은 병 가지고 이 많은 통에다가 부으면 찬다고? 이게 모든 게 믿음의 행위예요. 지금 부은 거예요. 부었더니 차네. 근데 왜 문을 닫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어미가 물어보잖아요. 그릇이 더 없냐? 없나이다. 그쳤더라. 어디까지? 역사는 어디까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좀 우리가 눈을 좀 기울여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게 있거든요.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일을 함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가 충당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강조점이 있잖아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지 말고.
강조점이 있잖아요. 빌려서 좀 가져와라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라. 제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빚을 갖고 생활비도 충당됐으니까 뭐 그것도 은혜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움이 안 남았겠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야, 좀 더 멀리 가가지고 빌려올 걸. 최선을 다해서 빌려올 걸.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도 샀을 텐데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다 믿음대로 행한 만큼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알아야 되잖아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 많지 않다는 거 알았겠죠. 작은 기름병 한 병.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요. 상갈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소모는 지팡이요. 내가 함께하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작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함께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엘리사 생도의 아내에게도 물어봤던 것처럼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대단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마음에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한다면 엄청난 열매로 결실하죠. 우리가요, 부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것도, 뭔가 풍부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엄청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구나. 이제 그 화살을 요아스가 3번 칠 게 아니고 아쉽잖아요. 10번은 쳤어야지. 여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기름병을 내 모든 이웃에게 가서 조금 빌지 말고, 아쉽잖아요. 더 멀리 뛰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빌려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으면 아쉽다. 이번에 학예 수양이 앞두고 있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3번만 치고 마실 겁니까? 작은 것으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함으로 먼 이웃에게도 가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뿌리는 겁니다. 결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헤아리시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데려간 영혼이 구원 안 받았다고 실망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전체적인 걸 보셔야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죠. 그 학예장을 통해서 한 차마다 600명, 1000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침례 의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죠.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 열매는 나에게도 관계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결실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는 구원받아서 열매가 크네. 나는 열매 맺지 못해서 아이고 허당이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던 안 맺었던 시와 때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 열매는 다, 그 열매에 대한 상급은 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나도 봉사하고 나도 함께 있고 주님은 함께 했냐 안 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중요하구나. 말씀을 찾고 의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헤아리시는구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왜 필요할까? 믿음이 왜 필요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피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죠. 뭔지 아셔요? 여긴 죽음? 고난. 고난이라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행복하려고 났나니 그래야 되는데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의 산을 넘고 넘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죽음이라는 고난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왜? 저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난을 통과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오늘 정답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도 믿음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내가 견디고 잘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마지막 시간 좀 생각해 보시게요. 찾기 전에요. 그럼 고난의 시초가 뭘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고난이 많으셔요? 내 삶이 해피합니까? 항상 해피해요? 성경에는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그랬는데 불티 알죠? 장작 나무 떼면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있죠. 탁탁 튀면서 막 뭐가 올라와요? 불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여정 불티가 위로 올라감처럼 계속 고난이라는 건 우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또한 그 고난은 이거는 꼭 따라다니죠. 근데 이 고난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고난의 유익이 뭘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 영혼의 단절, 고통, 땀을 흘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 유혹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셔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걸 넉넉히 잘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뭐냐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저는 이제 고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분은 많은 고난을 통과했을 거고 저도 나름대로 아직은 젊습니다. 50대 중반이에요. 나름대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고난을 알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과 적용해서 그것을 풀어주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허락하신 고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고난의 산을
이렇게 통과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난은 나에게 뭘까?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잖아요. 어디에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두드려도 그 초침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북쪽을 향하잖아요.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나침반이다.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게 많죠. 우린 찢기가 많아요. 찢기를 제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란 거 허락하셔요.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 또 개인적으로 느낀 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잖아요.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돈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정말 조금 이렇게 어려움 말고 정말 힘든 고난 받아보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 그때 되면요, 느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요. 그거 아셔요? 사자성어,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어. 이래저래 도움받을 방법도 없고 앞뒤 꽉 막혀 있네. 이게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면초가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견디고 통과하실랍니까?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가 안타깝게 16장까지 없네요. 네.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중요한 말씀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이 소망 얘기하고 있죠. 이 소망은 뭐다? 영혼의 닭이다. 그럼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이 뭐예요? 13절에. 그럼 이 소망을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13절,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일에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말씀을 위에 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말씀 안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로 보증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을 더 높였고 하나님의 특징을 지금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다. 이것은 영혼의 닻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은 누가 이루냐? 히브리서의 주인공, 구약의 예표, 신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가기엔 휘장이 막혀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 하늘 성소죠. 하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내가 문이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증과 같은 속성, 변치 않는 속성, 말씀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 하나님의 속성,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망인데 뭐하고 비교해서 영혼의 닻이다. 닻이 뭐예요 그러면? 닻을 한번 생각하죠. 배가 있으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있죠. 큰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닻입니다. 돛은 배 위에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커튼처럼. 그래서 이제 항해를 시작할 때 돛을 피잖아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돛이 아니고 닻이다 그랬잖아요. 쇳덩어리, 정박하기 위해서 쇳덩어리. 그러니까 배를 정박할 때 그 닻을 내리는데 닻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배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오고 풍랑이 와도 배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소망인데 이것은 영혼의 닭과 같다. 네 영혼을 지키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좀 큰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리잖아요. 암초에 걸리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대요. 작은 배를 하나 이렇게 밖으로 빼서 그 엄청난 쇳덩어리 닷 있잖아요. 그걸 작은 배에 실은대요. 그리고 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 닷의 길이만큼 최대한 나가서 거기다가 푹 하고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닷이 바다로 밀려가면서 배를 이렇게 암초에서 탁 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 하나님의 특성, 변하지 않는 특성, 말씀을 자신보다 높인 그 사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혼의 탓이다. 우리를 지키는 영혼의 탓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오시잖아요. 고난이 임하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안절부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지고 소망을 찾으셔야죠. 그리스도를 찾으셔요. 주님을 찾으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잖아요. 우리는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선진들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고도 증거를 삼았지만 우리는 눈으로 실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이 고난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요? 시기와 때를 정하신 게 하나님인데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비록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런 고난 받아봤거든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강해진다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감당 못할 때 정도 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고난 받아보셨어요? 사면초가
이 고난을 받아보셨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사면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제가 붙잡은 건 하나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자. 그래서 제가 계속요, 그 고난의 산을 넘으면서 했던 것은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면 적어보기도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일어나면 또 성경 펴고, 그 불안한 마음, 그게 영혼의 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고 있었더니 지나갔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씀 붙잡고 다 이러고 견디고 그냥 있었어요.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었죠. 근데 말씀 붙잡고 계속 찬양하고, 주님은 뭐라 하시나 계속해서 그냥, 그랬더니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지나가는 걸 보면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하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 보고, 눈에 들어오는 말씀 적고, 보는 것만 안 되면 말씀 틀고. 요즘 유튜브 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잡다한 것들 많은데 그거 찾아가지고 자극받지 마시고, 핍박과 고난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말씀이 깔끔하고 말씀적이며, 그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금같이 쫙 걸러졌잖아요. 우리 말씀을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말씀이 왜 이렇게 깔끔하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 정말 정금같이 이 말씀을 만드셨구나. 아무리 주석 봐도요,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이 없어요. 선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주석을 봐도 이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넘어서 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배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다.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지나가요. 더 큰 것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지나가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넘겼다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저희는 이제 32절에 믿음의 선진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을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4절에 한번 봐주세요.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 얘기할까요? 믿음의 선진들, 그 전장에 뛰어나가는 다윗의 믿음, 전장에 뛰어나가는 기드온, 여러 선진자들, 여자들은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수낸 여인, 죽은 아이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패하기도 하며, 이 부분 한번 봐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 약해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거 이제 감당 안 될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나는 약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한 편을 붙잡으면 돼요. 뭡니까?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견디고 있으면 지나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어떤 방편을 찾거든요. 눈에 보이는 방편을 막 찾아요. 이거저거 해보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말씀 붙잡죠. 이것뿐이 없나 보다. 제일 마지막 코스예요. 그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면요, 답은 있는데 이것저것 방편을 찾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직 방법이 있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밖에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막 어려지고 막 만들고 있을 때 그거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부질없다라는 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은 나를 세우고 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강한 거예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그렇게는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만 의지할 수 있나요? 아직이요. 정말 어려움이 뭔지, 고난이 뭔지 아직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 통과하게 하셨어요. 면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시험이 와도 통과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8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적었지만 붙잡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 어려운 가운데 통과했다고 말이에요. 시험의 때까지 면하게 했다. 말씀을 지켰은즉 비록 그 시험이 주어질지라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는 성경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21가지의 재앙과 함께 임할 7년 환난, 그 시험의 때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년 환난 전에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요 7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 얘기 없습니다. 이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7년 환난 전에 휴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년 환난 전에 들림받는 사건, 주의 강림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맞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제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만 가져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말씀을 깨우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또 이 세상을 보면 때가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혼을 결실하고 복음 앞에 인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이제 또 앞으로 남아있는 학예 수양의 일정 가운데 주님 끝까지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제일 소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